제목을 지금 글씨 잘 안 보이시죠? 뒤에 배경이 뭔지 아시겠어요? 정신 없습니까? 이 세상이 정신 없습니다. 이렇게 뭐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세계관을 이용하는 사탄 마귀. 네, 우리의 세계관을 오늘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세계관 뒤에 영화 100만을 돌파한 영화들 포스터입니다. 100만, 천만 돌파. 100만이 아니라 1000만 돌파 영화들. 이거 다 보셨나요? 보신 것들이요? 저도 몇 개 안 봤더라고요. 많이 봤는데. 아무튼 1000만 돌파 영화들이 있는 건데요. 자, 오늘 세계관 네 번째 시간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은 뭐 영화나 미디어, 뭐 드라마, 뭐 각종 미디어들이 너무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오늘은 이 미디어가 우리의 세계관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우리의 세계관을 사탄 마귀가 어떻게 미디어에 활용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계관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결론은 이 미디어가 우리의 세계관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 중에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 잘 생각을 못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자,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과 지금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거를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은 적군이 있다라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습니다라고 아멘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다. 어떻게 알아? 인지하고 사는데 인지하고 산다면 이렇게 많이 당하지 않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당하고 사는 것들을 보면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에 많은 나쁜 짓을 하죠. 무슨 짓을 하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 도둑은 원수마귀죠. 도둑은 도둑질합니다. 내 삶에 다 뺏어가요. 뭘 뺏어가요?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뺏어가고 관계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요. 그리고 죽이기도 해요. 망하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건 다 누가 하냐면 도둑놈이 하는 짓인데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인데 많은 한국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내 재물 뺏어갔어. 내 건강 하나님이 쳤어. 하나님이 가져갔어. 그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시죠? 이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아시지만 많은 경우 아직도 하나님이 했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교리를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에 오해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데 다 하나님이 했다고. 다시 한번 보지만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빼앗고 죽이고 훔쳐가고 멸망시키는 건 다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우리 원수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관계나 계책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계책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아나? 여러분 알아요?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정말 이쪽으로 계시가 잘 열려진 분들 말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계책을 알지 못하지 않는다. 알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래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대적해야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중에서도요, 마지막에도 예수님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읽어봅시다. 잘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했죠, 기도할 때. 자, 그런데 이 어둠의 나라에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반대 이 어둠의 나라에 있는 이 마귀, 사탄 마귀는요, 군대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군대. 그래서 네 이름 뭐야? 그러고 군대입니다 막 이러죠, 귀신이. 이 군대 체계가 있어요. 왜 군대냐면요, 서열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목사님께서 많이 설명을 언론 목사님 많이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군대 체계가로 되어 있다는 거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 체계가 있다는 거겠죠? 상하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원래 사탄 마귀는 원래 뭐였었죠? 천사였었죠. 천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지휘 체계가 있어요. 천사들도 천사장이 있고 그렇게 서열이 있듯이 원래 천사들에게도 서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천사로 있을 때 그 지휘 체계를 가지고 마귀가 됐어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마귀들이. 그래서 그 지휘 체계를 이용을 하는데, 그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는 지위가 가장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가장 지위가 낮은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귀신 들렸다 할 때 그 귀신이 지위가 쪼무레기, 제일 낮은, 군대로 치지면 뭐예요? 이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 한번 꼭 대답해 보세요. 마귀는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씩 붙어서 역사한다. O, X. X.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씩 붙어서 역사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O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모든 각 사람. 청년이는 X야? 너는 무슨 근거로 X야? 엄마 아빠가 X라 하니까 하는 거지. 아니야, 맞았어요. X예요, X.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훌륭하십니다. 자,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죠? 82억 정도 되죠. 지금 82억 인구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 사람당 하나씩 마귀가 붙어있다면, 귀신이 붙어있다면 82억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몇 명이었어요? 2명. 아담과 하와 2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붙어있다라고 믿고 있다면 최소 82억 마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도 82억 마리가 있었어야 돼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마귀는 재생산을 하지 못해요. 마귀는 아기를 못 낳아요. 마귀가 아기를 낳아서 생산해야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때 그 마귀가 지금까지 그 마귀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마귀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자라든가, 지금 숫자가 모자라든가 82억 마리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는 모자라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재생산을 못하니까. 그렇다면 마귀 숫자가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겠죠. 굉장히 부족하겠죠. 아, 신난다. 턱없이 부족하니까 좋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놔봐.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하면 수적으로 우리가 적잖아요. 수적으로 적으면은 적은데, 그럴 때 그렇지만 이 세상을 내가 다스려야 돼. 나는 숫자가 적고 얘네들은 다스려야 될 숫자는 너무 많고. 그러면은 그때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애굽에서는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렸죠. 다스려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마귀가 아니어서 모릅니까? 한번 전략을 한번 내놓으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한된 숫자로 82억 명을 다스리려면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죠. 정연아, 너 어떻게 할래? 이간질? 누구를? 한 명 한 명을? 자, 물론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 이간질이고 갈라놓고 막 멸망시키고 하는 건데요, 집단을 속여야지. 떼거지로 해야지. 떼거지로 한꺼번에. 자, 집단적으로 속이고 집단 최면을 걸어야죠. 집단 세뇌를 시키고. 자, 집단적으로 장악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자, 왜요? 공산주의 독재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 아니면 2명이야. 뭐
자식이나 옆에 와이프나 그렇게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독재예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북한에 뭐예요? 삼부자가 몇 대째 지금 이 나라를 독재하고 있습니까? 북한 땅을. 그 한두 명이 마치 한두 명이 그 모든 북한 전체 주민들을 농락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신인 양. 그래서 김일성은 대동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몰라요? 나뭇잎 타고 건넜잖아요. 나뭇잎 타고. 본인이 신이잖아. 막 그렇게 가르치잖아. 나는 그리고 막 세상 아버지로 선전하잖아. 세상 너희를 돌보는 아버지다.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 그 속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신인 것처럼 속여서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그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을 그냥 예수를 절대 못 믿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지금 북한 땅에 예수 믿기가 쉬워요? 못 믿잖아요. 대외적으로는 못 믿는 거죠. 지하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 한두 명의 사람의 그 사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집단을 쇠뇌시킨다. 쇠뇌하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다? 사탄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모자라는 쪽에서 숫자가 많은 쪽을 다스리려면 쇠뇌라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이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우리 가족이 다 내 편이 아니면 쇠뇌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농담이고 어쨌든 쇠뇌라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종류를 한번 봐봐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악한 영들은 귀신급일 것 같아요? 아니면 높은 계급일 것 같아요? 그쵸? 높은 계급. 왜요? 통치하고 권세가 있고 세상을 주관하고 뭔가 높은 계급일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이 악한 영들은 하늘에서 이 악한 영들이요, 이 세상을 지배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세뇌시키면서 한다는 거예요. 세뇌시켜서. 이게 뭐냐면 잘못된 사고방식을 넣어줘요. 잘못된 세계관, 지금 우리가 세계관 얘기를 하고 있죠. 잘못된 세계관을 세뇌시켜요. 누구를요? 뭐 잘 따라오는 어떤 사람, 자기한테 활짝 마음 연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을 씁니다. 사람을 통해서. 왜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 숫자가 모자라니까. 사탄 마귀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러한 세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또 공산주의 말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회주의도 있고. 뭐예요? 첫 번째? 진화론. 진화론은 뭐예요? 나는 원래 뭐였다? 원숭이였다. 진짜 기분 나빠. 내가 뭐 원숭이에요, 그죠? 원숭이였다라는 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원숭이부터 차근차근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라는 이 이론 하나 때문에 다윈이 낸 거죠, 이거. 진화론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이란 신을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잘못된 거짓, 진화론이라는 거짓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동물이니까 동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함부로 여겨요. 그래서 동성연애 아무렇지도 않아. 낙태 아무렇지도 않아. 막 성관계 아무렇게나 해도 돼. 동물이니까.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를 속인 게 이 진화론이에요. 이게 사탄이 쓴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즉 우리의 이 세계를 이 세계관을 통해서 지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화론을 통한 거다. 여러분, 유물론은 뭡니까? 유물론. 여러분 봐봐요. 마귀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것보다요, 마귀는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많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전체를 통치해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배하는 게 훨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막 주시해서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물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건 맞지만, 마귀는 거기보다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를 안다고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유물론이라는 게 뭐예요? 유물론은 하나님은 없고 인간은 물질이다, 뭐 이런 거잖아. 이 유물론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 공산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가 나오고 막시즘 나오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건 정치이론이야 그러는데, 지금 제가 정치이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유물론은 영적인 얘기예요.
정연아, 잘 봐야 돼. 이런 학문을 갖다 학문으로 보면 안 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이 학문 안에 두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봐야.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99.9%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죠. 그래서 보세요. 또 뭐 PC라는 거는 political correctness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정도 이런 건데요. 이거 간단히 설명하면 예를 들면 너 참 정치적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돌려서 의외로 잘하고 상처받지 않게 말하는, 요리를 잘하는, 말 잘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의 문화거든요. 이 정치계에 있는 문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성소수자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소수를,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되게 좋아 보이죠.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성적 지향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엔 여자인 거 이거 존중해줘.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인간을 존중해주는 인권이 중요한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존중해줘야 됩니다. 우리 성적 지향을 다 허용합시다. 이런 게 지금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 밑에 있던 것들이 이게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정치 공약으로 PC 이걸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야. 겉으로 보기엔 되게 번들번들해 보여. 좋아 보여. 굉장히 인간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이거에 만약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말씀의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진리를 말하면 너 너무 독재다. 너는 너무 극단적이고 너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이러면서 지그들만 옳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죠. 자,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은 애들을 또 저달할까요? 다들 이렇게 생각해. 왜 너만 그래? 다 통바지 입는데 왜 너만 스키니 입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스키니 바지 입고 나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참 신기해요.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나는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 거기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게 또래 집단 문화인데,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걸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세계관을 우리한테 주입시키려는 게 사탄 마귀의 아주 큰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귀신 들어온 거 하나, 예수 이름 떠나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너무 쉬워요. 사탄 마귀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그럼 이용하기 위한 게 지금 보여드린 이런 거 이상의 또 다른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겠습니까? 도구를. 아까 말씀드린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미디어를 TV, 영화, 인터넷 이것을 사용합니다. 도구로. 그거 하나만 있으면요, 여러분 인터넷에 그 단어 잘못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연예인 하나 죽이는 거 순식간 아니에요? 요즘에도 은퇴 막 시켜버리대. 그냥 막 시켜버려요. 몇 마디만 하면 일파만파 퍼져서. 그죠? 여러분 근데 그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도 이걸 사용하시니까 하나 해서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하니까요. 그러나 이 미디어를 꽉 붙잡으면요, 사람들 전체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미디어를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거의 어둠이 붙잡고 있다고. 그거만큼은 아마 안 내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사탄막이라면 다른 영역은 다 내놔도 이 미디어 영역은 안 내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전에 광우병 사건 기억나세요? 꽤 오래전 얘기죠. 그때 촛불 들고 혹시 나가신 분 여기 계세요? 미국산 소고기 먹지 말자 막 했던 거. 근데 그분들 앞에 촛불 들고 나가서 광우병 그 파동 때문에 소고기 먹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그 미국산 소고기 그 사람들 먹고 있을까요? 안 먹고 있을까요? 저는 100% 먹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너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을걸요? 왜요? 광우병은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인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논란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대법원에서는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무죄 판결을 내줬어요. 무죄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야 돼. 참 재밌죠. 그런데 뒷구멍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언론 그거에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깨어있는 진짜 언론인들이 막 잡혀 들어가고 잘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언론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죠. 깨어있는 말씀에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그 영역에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 거죠. 여러분 지금 거의 뭐 미디어, 문화, 예술, 언론 거의 다 뺏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뉴스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알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다 그대로 흡수하시면 안 돼요. 이 영역에도 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고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 미디어 영역에도 문화예술 영역에도 언론 영역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부르심을 받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돼요. 특별히 이 문화예술, 미디어, 이 언론 영역에 정말로 이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애들이 가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길이 갈 길이 너무 멀고 이 다음 세대들이 돈 버는 거 아니면은 돈 연봉 많이 주는 거 아니면 잘 안 찾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땅에서 연봉 많이 받는 것이 직장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을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 가서 내가 여기 이 영역을 변화시켜라. 어둠을 밝게 만들어라. 썩어져가는 거 썩지 않게 만들어라. 이 부르심을 가지고 나가게 해야죠. 그렇게 할 때 이 사탄 마귀가 지금 미디어와 영화, 드라마 이런 모든 인터넷 영역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악영향을 지금 이 세대에 끼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TV 같은 거 보지 않는 게 나아요. 분별력 없으면 뉴스도 함부로 보지 않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이 영역을 우리는 버릴 수는 없어요. 이 미디어 영역을 버릴 수는 없어요. 너무나 이 앞으로 파급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인터넷 세상에 내 주소가 없으면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 그래서 자기 계정이 다 있죠. 네.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맡겨진 영역에 가서 그 세상을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영화계가 장악이 돼야 되고 예술계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장악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영화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마귀적인 영화가 있듯이 하나님적인 영화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좋은 영화 많이 있잖아요. 희망과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화들도 많은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최근에 우리가 봤잖아요. 무슨 영화 기억나세요? 이거 뭐예요? 킹 오브 킹스. 우리 같이 보고 왔던 영화. 여러분 이게 그 미국에서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였었잖아요. 그거를 제끼고 이 킹 오브 킹스가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걸 제끼고 봉준호 기생충보다 낫지 이게 킹 오브 킹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정말 했던 우리가 정말 감동적으로 봤던 이 만화 영화 이걸 만드는데 정말 그 감독이 정말 오랜 세월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영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영향력.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파급력이 미디어가.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보는 거 괜찮지만 사탄 마귀가 만든 영화들을 너무나 우리가 분별 없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도 핸드폰 안에서 너무나 쉽게 다 보거든요. 뭐 영화뿐입니까? 웹툰, 웹소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책은 얘가 뭔 책이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이북은요. 뭘 읽는지도 몰라요. 핸드폰 안에서 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한 책들이 막 너도 나도 다 책 쓰고 너도 나도 웹툰 만화 내고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분별 없이 내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를 보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가 주입하고자 하는 그 세계관에 내가 점령이 당합니다. 주입당해요. 왜요? 내가 올바른 세계관이 없을 때 그래요. 걸음망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나고 있는 지금 우리 서준이 또래도 그렇지만 20대들한테 이 세계관을 정말 가르쳐줘야 돼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그래서 부모들도 이 세계관을 계속 점검해줘야 돼요. 아이가 어떤 세계관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읽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네가 누군지를 알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하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이건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 예수 이름이 힘이 없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언론을 통치하고 통해 역사군이 사탄 마귀야 당장 떠나갈지어다 내가 큰 소리로 제가 하면은 떠나갈까요? 뭐 떠나갈 수도 있겠지. 근데 안 떠나요. 왜 안 떠날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왜 안 떠날까요? 이게요 세계관으로 들어가 있는 마귀라서 그래요. 세계관으로 점령돼 있어서. 그러니까 세계관을 통해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세계관이 네가 세계관이 잘못됐다는 걸 폭로가 돼야 돼요. 잘못된 세계관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돼. 사람이 본인이 선택한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개인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견고한 진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한 진을 여러분 물론 옆에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견고한 진은 파쇄되라 하고서 선포해서 파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도로 본인이 생각 안 바꾸면 도로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인 거예요. 견고한 진은 누가 파쇄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파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계관을 새롭게 함으로. 뭐 꼬봉 귀신 하나 붙어있는 거 그거 쫓아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이냐 이 말이 그러면 그 말이 지금 목사님 얘기한 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라고 묻고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론에서 역사하는 영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리워 야단.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저 꼬불꼬불한 뱀,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또 처음 본 것 같은 거예요. 참 대충 읽고 넘어가나 봐 성경을. 자 보세요. 리워야단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악어라고도 해요. 악어로도 해석을 하긴 하는데, 이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건 영어로 뭐 트위스팅이라고 한대요. 트위스팅 하는 뱀. 그럼 뭐예요? 이게 트위스팅이라는 거는 말을 베베 꼬아가지고, 트위스팅이 꼬은다는 거잖아요. 말을 베베 꼬아가지고 할 말은 안 하고 할 말을 하지 않고 거짓 선동하는 거. 이게 뭐예요? 언론이잖아요. 베베 꼬아가지고 거짓 선동하는 거. 이게 언론에서 역사하는 영을 리워 야단이라고 해요. 이 리워 야단은요 욥기서에도 나와요. 그래서요 이 욥기서 리워 야단과 싸우다가 혼쭐이 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욥기서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41장 8절.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예. 이 언론의 영이 얼마나 센지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이기는데 왜 세냐? 인간이 세계관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인간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그 악한 영이 아니고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쫓아낼 수 없는 악한 영이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온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단체로 집단 세대를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한 명 한 명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귀신 쪼무라기 쫓아낸다고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교회적으로 정말 교육이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가서 너희들의 세계관이 잘못됐다고 뜯어 고쳐놔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져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모든 그런데 왜 세상이 바뀌지 않느냐? 인간이 안 바뀌니까, 생각을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니까. 누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꿔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더 중요한 영역에 나가야죠.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에 가서 바꿔야죠. 영향력 있게. 어디로 가면 영향력 있는 자리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저기 서울대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딱 서울대까지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믿음을 다 버리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 세상 사람 똑같이 연봉 쫓아 가버려요.
진짜 서울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려고 계속 서울대고 연대고 좋은 대학들에 많이 넣어요. 근데 그게 끝까지 안 되는 게 지금 세상이 안 바뀌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안 떠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죠.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쫓아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그 귀신하고 마귀의 관계는 틀리다니까요. 마귀랑.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이거와 싸우는 방법은 뭐라고요? 뭘 입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엔 뭐라고 설명하는지 쭉 봅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진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진리를.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의의 호심경,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면서 이 의의 호심경은 이제 흉배죠. 붙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슴에 붙이는 거. 그러니까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까 의를 알아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뭔지, 내가 의인이 된 거, 그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힘이 있는 건지, 진리를 알고 의를 알고.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리고 또 계속 봅시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싸우라는 거. 이걸로 싸우라. 이게 너희들이 그 아까 그 세 부류의 영들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냥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 귀신 들린 거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돼요. 그걸로 안 되는 애들은 이런 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해야 된다. 그래서요, 마귀의 계급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달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싸움도 하면 뭐 이렇게 쪼무라기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쪼무라기들 나올 때는 참 제일 잘하는 사람 맨 뒤에 있잖아요. 1열 나가, 2열 나가, 그러다가 근데 한 사람이 다 이겨. 센 놈이 와가지고 그럼 마지막에 누가 나가요? 대장이 나가가지고 막 바바바박 싸우잖아요. 이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입고 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화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영화에 대해서. 이제 뭐 길게 나갈 테니까. 영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 못 본 지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 영화를 되게 좋은 영화나 괜찮은 영화 나오면 꼭 시간을 내서 보려고 해요. 애들이랑도 같이 가서 많이 보고.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왜 보는 걸까요? 영화 왜 볼까요? 재밌으려고 보는 거지 뭐. 즐기려고. 재미로 보는 거죠. 예.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가, 요즘의 영화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거를 알고, 어떤 때는 이게 영화를 보면 겉으로 제목하고 다르게 내용들이 정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만약에 영화를 즐겨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또 영화를 보겠죠. 이제 보니까 뭐 서연이도 가서 애들이랑 영화도 보고 오고 그러던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걱정돼요. 영화를 보는 눈을 기르고 가서 봐야 되는데 그 눈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흡수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미디어가 이미 사탄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안에다 다 깔아 넣어놨어요. 그들의 세계관을. 그래서 영화나 TV를 안 보면 상관이 없는데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뭐 영화관은 난 잘 안 가. 그럼 핸드폰은 다 들고 있잖아. 핸드폰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TV가 많아요. 뭐 쿠팡 플레이, 뭐예요? 또 뭐 있어? 뭐 넷플릭스, 디즈니, 또 뭐 있어요? 신서정 보는 거 뭐야? 하여튼 뭐 많아. 뭐 채널이 너무 많아. 그것만 있어도 한 1년은 막 텔레비 볼 수 있을 정도로 막 양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컨텐츠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극장을 안 가더라도 여러분 그걸 본 거를 영향력은 똑같다고 봅니다. 큰 화면으로 보나 작은 화면으로 보나.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화를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에 내 눈과 내 귀를 누구한테 내주는 거예요? 안 좋은 영화를 볼 경우, 막 더 킹 오브 킹스 그거 보는 거는 그거는 괜찮은데, 그런 그 외에 이 영화 제작자한테 내 영혼을 쭈무르라고 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하면서? 돈까지 줘가면서, 내 돈까지 줘가면서 내 영혼을 마음대로 쭈무르게. 자,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예,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가 뭘 듣냐, 뭘 보고 뭘 듣는지 네가 스스로 삼가.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은 내 혼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이미지는 눈을 통해 두뇌에 새겨진다. 예, 내 혼에 들어가는 입구가 내 눈입니다. 내 눈을 통해서 내 혼으로 뭐가 다 들어가요? 다 본 것들이. 근데 이미지는요, 눈을 통해서 두뇌에 새겨진대요. 눈을 통해 본 것들의 이미지가 딱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가 보고 각인된 거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이미지는. 그럼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내 혼에는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게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잠재의식. 그런데 이 정신적인 문을 여는 문을 여는 게 사실 더 영향력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 밖에 막 올여름이었나요? 뭐가 많이 있었잖아요. 벌레. 예, 벌레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에들 막 방충망 치고 막 문을 닫는데, 우리 집에 쥐떼가 바퀴벌레 떼가 들어오면 여러분 문 열어놓을 거예요? 안 열어놓잖아요. 눈에 보이는 벌레 못 들어오게 막는데, 그거보다 더 지독한, 더 심각한 이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내 눈을 아무 것이나 보게 하고 내 귀를 아무거나 듣게 한다고 했을 때 내 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혼의 세계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내 혼을 활짝 열어놓고 영적인 세계를 활짝 열어놓고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게 이 잘못 영화를 2시간 동안 완전히 오롯이 내놓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좋은 영화는 없냐? 에이, 물론 있죠. 좋은 영화를 보는 거는 사실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좋은 영화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웬만한 영화들 보면 대놓고 살인, 강간, 폭행 대놓고 합니다. 폭행도요, 요즘에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잔인합니다. 옛날에는 칼만 살짝 찌르고 이 정도 안 보여주고 피만 좀 보이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말할 수도 없이 너무 잔인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모든 폭행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사탄마귀가 은근히 깔았다고 한다면요, 지금 대놓고 해요. 대놓고.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고 그런 게임을 많이 하는 중독자들이에요. 묻지마 살인을 하고 막 총을 갈기고 칼을 막 찔러대. 이게 뭐예요? 인간이요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별을 못해요. 보면 거짓된 현실과 그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게 거짓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보면요 현실과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영화 같은 데서나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막 때려 그 사람을, 영화 그 배우를. 막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구별 못해요. 잘못하면 계속 그렇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거는 내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라 한다고 해서 거기서는 아멘 해도 내가 이 생각을 안 바꾸면 계속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빠른 것은 말씀으로 내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향력,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마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너의 마음 생각을 마인드를 새롭게 해라, 너의 세계관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더 높은 계급의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노하우를, 팁을. 자, 결코 견고한 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서 떠나지 않는 그것들은 내 생각을 새롭게 하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쫓아내는 것보다요 생각이 세상적으로 굳어진 사람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뭐 귀신 쫓는 거 많이 봤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서 고쳐진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쳐놓고 나가서 또 다시 안 바뀌는 사람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바꿔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치료할 때 예수 이름에 떠나가는 게 맞아요. 다 치료돼요. 와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됐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또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새롭게 안 해서 그래요. 거기까지 해야지.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지. 근데 와가지고 아무리 쫓아내도 안 고쳐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안 고칠 작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 살겠다고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서 쫓아내도 안 고쳐져요. 그 사람은.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단지 마귀 주시면 마귀만 쫓아내면 되고, 근데 사고방식은요 어떻게 돼요? 정말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건 본인이 선택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변화되리라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절대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빨리 성장해요. 강팍한 사람보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지금 문화예술, 언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막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튜브 뉴스를 볼 때 100% 절대 믿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얼굴 잘생겨가지고 신뢰감이 가니까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돼.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사람 말은 100% 믿어도 되니까 어디 있어요. 뭐가 근거예요 도대체.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 줘가며 2시간 동안 내 혼을 주물럭주물럭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놓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 영화 2시간 동안 가서 보고 오면요, 안 좋은 영화 보면 뭐냐면 사탄마귀한테 가서 2시간 동안 제자훈련 받고 오는 거야. 심지어 시청각 교육이라서 파워풀해. 아주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훈련, 마귀한테 제자훈련 받고 싶으면 나쁜 영화 보면 돼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떤 영화를 볼 때 무슨 영화를 보는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보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보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였나 여기 서울 올라와가지고 처음으로 영화관이라는 걸 처음으로 언니가 데리고 왔나 하여튼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봤던 영화가 터미네이터 1. 저 몇 달 동안 가위 눌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너무 심장이 쫄깃쫄깃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저는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순수한 시골 촌 사람이었었잖아요. 문화라고는 접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지금도 저는 터미네이터 너무 무서워요. 그 각인되고. 그럼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난 가위 안 눌리는데, 난 별로 영향 안 받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예민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영향은 받아요. 내가 그 둔감해서 못 느낄 뿐이지 영향은 100% 다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재미로 취미로 내가 영화 관람 한다 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내 세계관이 그래 세워졌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자녀들을 꼭 점검하시고 하셔서 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골 가면은 저희 부모님 좀 흉을 보면 루틴이 있더라고. 6시만 되면 6시 내 고향 음악에 빠라빠빠빠빡 시작되면 그때부터 TV를 가보기 시작하고, 6시 내 고향이 끝나고 나면 그 일일 연속곡이 KBS에서 어디선가 하나 하고, 그 끝나면 바로 돌리면 뭐 하나 또 하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생전 그런 걸 안 보니까 그때 갈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야, 스토리가 잠깐 봐도 막장 그런 막장, 하여튼 막 혈육관계 배배 꼬여서 막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막 며느리가 딸이고 막 딸이 며느리고 막 이상한 배배 꼬아놓은 혈육관계, 치정, 불륜 막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옛날에 알죠? 다다다다다다 점 하나 찍어가지고 아내가 유혹하는, 점 찍은 다음에 복수하는 여자 나타났던 거 전국을 휩쓸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시청률이 어마어마했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막 남편을 복수하는 그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모든 여자들이 막 밥은 안 하고 그거 드라마 보느라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어서 왜 남의 그 허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고요. 드라마를. 그래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면 TV를 없애야 됩니다. 근데 TV를 없애려면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TV가 없이 삽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말씀으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가. 여러분, 텔레비전 누가 만들었게요? 삼성? LG? 누가 만들었게요?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나쁜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쁜 유대인이.
유대인이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텔레비전을 만들 때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이요. 이렇게 기록됐대요.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해서 바보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보 상자라고 하죠. TV를. 생각을 장악해서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 TV래요.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나쁜 유대인이 만든 게 텔레비전이다. 근데 그 텔레비전을 집 중심에다 놓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예. 저는 이제 TV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 없애라 한다고 뭐 없애지도 않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과격한 말일 수 있지만 왜 이런 얘기를 듣냐면 제가 TV를 없애라 말아 제가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면 TV는 3-4시간씩 봐 하루에. 근데 성경 5분 10분 읽는 거 바빠서 못 읽는데 3장 읽는 거 뭐 15분 20분 걸립니까? 솔직히 뭐 천천히 읽어도. 근데 3-4시간은 보는데 5분 10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못한다. 그거 저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정상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 바빠서 못해 성경 못 읽어. 나 너무 바빠서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아무리 바빠도 또 TV는 봐요. 아무리 바빠도 9시 뉴스는 보더라고요. 신기해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더라고. 아무리 바빠도 텔레비전은 보더라고요. 성경은 안 읽고 기도는 뭐 물론 하시기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시는데 물론 연세가 드셔서 나이 드신 분들은 텔레비와 친구 삼아서 지내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TV 보는 시간이 더 많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본인 믿음 못 지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만약에 큰 병에 걸리잖아요. 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죠. 절대로 믿음으로 못 지킵니다. 그거 서 있지 못합니다.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서 믿음 안 나와요. 뭐 쌓아놓은 게 있어야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남녀노소 뭐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성경 몇 장 읽는데도 우리 뭐 보면은 새 장방에 우리 서정의 서준이도 봐도 진짜 읽어라 해야지 막 개우 읽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읽으라는 게 뭐 누구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밥 먹으라 할 때 자기 잘 배고프면 있는 거 없는 거 찾아서 먹듯이 이게 생각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저도 몰랐을 때는 이런 어떤 분별력이나 세계관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보고 읽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이거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인스타 뭐예요 지금? 뭐 페이스북, 카톡, 라인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 SNS들. 여러분 이거 틱톡 각종 쇼핑몰 손 안에서 전 세계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이거 지금 마귀가 이걸 다 점령하고 있어요. 이걸 사용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이걸로도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용하게. 그러나 내 세계관을 말씀적으로 내가 정말 이것에 얼마만큼 투자하라고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걸음망을 통해서 보고 있는지 이거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을 없애라 해라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별력.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이 온전히 세워있지 않으면요 집어삼킴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이 젊은 세대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세계관을 계속 말씀적으로 하나님적으로 계속 온전하게 정립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세계관이 올바로 정립되어지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세계관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이 문화를 우리가 점령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올바른 길을 알려줘도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개인의 몫이에요.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게임하고 나는 이거 SNS 하고 나는 이거 이런 거 쇼핑몰을 즐기고 이런 삶을 나는 살겠다. 그렇게 살면 그때는 즐거울지 모르지만요 결국 그 시간에 지나고 나서는 그 시간에 행복한 건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말씀대로 정말 내 영혼에 양식을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만들어져 갈 때 그때 정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거를 아직 맛보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믿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세상에 집단 체면을 걸고 집단으로 지금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고 온 국민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정치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나 그 배후 세력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각자에게 영역에서 최고가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생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